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이 네이처라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을 아실 겁니다. 그 자매지 중에 네이처 메디슨이라고 하는 의학 저널에서 2015년에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그 논문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역학과 미생물에 상당한 권위가 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소와 합동 연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논문에 보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바이러스 모델을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 만든 바이러스를 가지고 쥐에다 주입을 해보니까 강력한 폐렴 증세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 그때를 대비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서 예측한 대로 5년 후인 2010년도에 바로 중국 우한에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 이게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감염이 될 때마다 조금씩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분석한 학자에 따르면 이 감염이 10만 명이 넘어서게 되면 이것은 인류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확진자가 10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고 사망자만 3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감염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돌연변이가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어떤 하나의 표본을 가지고 치료법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미 변이가 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런 좀 충격적인 것을 나누게 되어서 한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해서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모두는 정말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도와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궁극적 해답을 찾기 위한 성도들의 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시작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고난은 귀 막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 댄 메가폰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골든 타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인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런 고난, 재앙, 여러분 이게 범위가 작으면 고통이지만 이 고통이 범위가 커져서 국가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 이것은 재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우리가 함께 성경을 상고할 때에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것은, 사실 이 문제는 결코 한두 구절에 국한해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좀 폭넓은 시야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한 4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 재앙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이 고난, 재앙을 타락한 세상에 대한 탄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 여러분, 이 탄식과 고통은 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했던 인간과 피조물 사이가 약육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한 이 땅에서의 삶은 탄식과 고통, 이것이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누굽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탄식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탄식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질병에 노출이 되고 사고에 노출이 되고 심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기다립니다. 무엇으로부터 기다리냐?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기를 기다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기다린답니다. 뭐를 기다리느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말은 마지막 때를 소망한다, 그런 말씀이겠죠. 이 탄식과 고통이 없는 완전히 자유하는 그 세계를 소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탄식과 고통만이 아니라 이 국가적인 재난, 인류적인 재앙에 직면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에서의 탄식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속에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종말의 때를 의식해야 된다. 그리고 그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인도양에서 대형 쓰나미가 닥쳐서 당시 2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가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쓰나미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저 시리아에서는 내전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죽거나 난민이 되어 떠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죽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 억울한 죽음도 많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을 달리한 사람도 많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 중에는 아직 살아서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런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가? 왜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순교자들이 나오죠. 좀 확대를 해보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신원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어떻게 풀어줄 것입니까? 언제 풀어줄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흰 두루마기는 뭐를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이다. 그리고 잠시 쉬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통해서 희미하지만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 죽음이 이 땅에서는 저주와 같았지만 하늘에서는 승리였고 그것이 영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까? 왜 이 일로 인해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때 그가 이 모든 하나님과의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내가 귀로만 들은 것 가지고 함부로 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재앙과 같은 코로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왜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하고 억울한 죽음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고난은 타락한 세상에서의 탄식이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재앙과 고난의 현실 앞에 억울한 죽음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욥처럼 눈을 들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흰옷을 입혀주시고 승리했다고 하신 계시록의 환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각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 고난은 죄악에 대한 심판임을 증언합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거하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가나안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은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후손이 유업으로 받을 땅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나안의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온 그 때가 되면 이 가나안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너희 후손들이 들어와서 이 가나안을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으로 인해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기근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 전염병과 같은 재앙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죄가 가득 찼다. 이 말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죄악의 관영함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저는 세 가지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음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이렇게 취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거는 음란으로 인한 타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로 나타납니까? 음란으로 나타납니다. 그 음란으로 인해서 소돔은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지요. 교만의 뿌리는 저는 탐심이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으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런 죄를 지었냐고. 그랬을 때 그들은,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기주의 역시, 자기중심주의 역시 사실은 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탐심이 또한 가인에게 가보면 형제를 시기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말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공존을 해야 되는데 이 탐심으로 인해서 자연에 대한 착취와 파괴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데 인간의 탐욕이 이 질서를 스스로 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에 관영한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의의 실종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유다 멸망의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의가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억울한 자가 그 땅에서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의미하죠. 여러분, 성경은 사회적인 약자가 울부짖는 것이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국가적 재난 앞에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게 만드는 이 전염병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버티고 있는 이 땅,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이곳에 음란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정의가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표현보다는 과연 숨이라도 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죄악의 관영함 앞에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음란함의 현주소가 어디냐? 우리의 탐욕의 현주소가 어디냐? 정의의 실종의 현주소가 어디냐? 이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고난은, 재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이 심판을 분명히 선포하지만 그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정화요, 징계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이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유다가 망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라가 망하지만 그것을 멸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에 대한 징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뭔가요?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 후에, 그 후에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은 비록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으로 끝이 아니다, 멸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화다. 너희들을 깨끗게 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너희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한 구절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가 많습니다. 병든 자가 많습니다. 심지어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3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잘 살폈으면 이런 징계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병들고 죽고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잘 살펴야 합니다. 살피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기 원해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망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받은 심판, 그것이 멸망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죄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택한 자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징계를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정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질고와 연약함 그리고 죄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시고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가 계속해서
반복된 죄악을 일삼거나, 그리고 죄악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완악함의 수준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여러분, 개인이 또 교회가, 나라가 음란과 불의와 탐욕이 극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회개할 줄 모른다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통회함을 잃어버린다면 완악함이죠. 그 완악함이 있을 때 그것을 성경은 죄악이 관영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정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징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경에서 그러면 이 징계는 무엇을 위한 거냐?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재앙과 고난은 타락한 세상에서의 탄식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편으로 마지막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흐름은 바로 그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러나 그 심판은 멸망이 아니고 우리를 정화하기 위함이요 징계를 위함이다. 근데 그 징계는 또 뭐를 위한 거냐? 회개 촉구를 위하는 것이다 라는 이 흐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빌라도 총독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로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질문의 의도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방인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아마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을 만한 원인이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많다고 너희들은 생각을 하느냐? 아니야. 너희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이 일을 보면서 이것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된다. 이와 같이 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 재앙과 같은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느낌도 없습니다. 영적인 통찰력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욥의 고백을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42장 2,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자신의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19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각자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심판은 징계라는 사실이고, 이 징계는 한편으로는 우리와 이 땅을 정화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강력한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더 크고 무서운 것이 뒤에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난과 탄식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우리는 결국 종말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자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내 자리를 바로 보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다. C.S. 루이스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어느 누구를 탓하고 어느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바로 나로부터 작은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으로만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뒤틀려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이 기도의 중보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그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내 삶에 음란과 탐욕에 매여 있다면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것이죠. 제발 세상의 음란과 탐욕에 대해서 탓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정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는 오늘,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온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영적인 통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발걸음을 내딛는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죄는 항상 있었습니다. 다시 섰다가 무너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멸망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완악함, 그것이 이스라엘 멸망의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욥이 그 엄청난 재앙과 같은 고난을 그가 경험하고 깨달은 이 욥의 고백, 그리고 회개의 결단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재앙의 현실 앞에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밀접하게 다가온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주님, 사람들은 10만 명의 확진자가 넘으면 재앙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둥을 울리듯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해답이요, 그것이 세상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